오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1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로마서 중간에 있지만은 8장이 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 8장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은 로마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도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아버지다 하고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지만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간들이 이 지구라는 우리가 24시간 자전하고 또 1년 동안 해를 공전해서 그런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 주려고. 이거 깨닫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들을 지으시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네? 보시기 좋았다고 이런 얘기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선. 예? 토브라 그랬죠. 예, 토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 뭐 아름다운 것, 착한 것,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말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7번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1장 4절에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도 좋았더라. 또 1장 10절에도 보면은 1장 10절에도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2절에도 보면은 좋았더라. 또 이렇게 거기 보면은 땅이 풀과 같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같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좋았더라. 이제 첫째 날도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18절에도 보면은 또 어둠과 이 어둠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그게 넷째 날이에요. 또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이 물고기 뭐 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21절에도 보면 좋았더라. 이게 이제 다섯째 날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 뭐 땅에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25절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았더라 하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25절까지 6번 나와놓고 일곱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고는 이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여섯째 날이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리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 날에 안식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보시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착한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면은 보기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의 불신앙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영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죠. 의. 그 의를 주는 게 차다크라 그랬어요. 차다크. 차다크 이렇게 하는데 이 차다크를 주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예? 주를 믿는 것을.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그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를 언약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 계시 속의 언약을 줘서 하는 그거를 받은 자들을 아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계시와 언약을 알고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우리에게 뭘로 줘요? 신, 믿음으로 주잖아요. 믿음으로. 아만 그러죠. 아만. 믿음이란 얘기죠. 믿음. 믿음 신자예요. 믿음 신자. 이 믿음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신, 우리가 이거를 잘 잡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 그잖아요? 이 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 이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 그냥 아들은 아버지가 준 거 그냥 다 받는 거야. 이거를 사랑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굉장한 그 비밀이 있죠. 1장 12절, 여기 이제 1장 12절, 이게 셋째 날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 선과 의와 신, 토부, 자다크, 아만, 이 세 가지를 다 담아서 주는데, 그걸 누구에게 담아서 주느냐? 그리스도에게 담아서 주느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토부 할 때, 그 보식이 좋아졌다 할 때,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잖아. 그렇잖아요. 잘 들어가야 돼. 이 말씀으로 창조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바르, 아마르, 다바르 하시니까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곧 말씀은 창조요, 곧 성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과 의와 신,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만드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 만든다 그러지. 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그 어떤 세습과, 하여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법으로는 절대 사람 못 만들어요. 착한 사람. 그냥 잠깐 참고 있는 중이지. 예.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요, 그리스도 하나 되면 사람이 뭐 치유한다 이런 거 없어요. 어느새 다 회복이 되고 어느새 다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막 도 닦듯이 수양 뜯듯이 막 노력을 하잖아요. 절대 사람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의인이 이 땅에 의인으로 보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 되지 않은 자들을 의인 되게 만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은 뭐냐?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예. 그걸 전능하다. 그거보다 전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뭐가 불의한 거고 뭐가 의인인 거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푸저분들을 만들면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위와 그 내용을 모르고 겉으로 보면 되면 그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은 이 믿음, 아만을 통해서 신 그러는데 뭘 얘기하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피스티스 그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피스토스로 믿음이 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그 선, 그 창조주가 토부를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자꾸 듣게 되면 사람이 저절로 좋아져요. 저절로. 예. 사람이 저절로 아름답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멋있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능함을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능함을 나타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바로 그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를 의를 만났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사건이잖아. 그게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잘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1년 있다 없어져, 10년 있다 없어져, 100년 있다 없어져. 없어지는 것만 봤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니 이 하나님이 만들어온 호코스모스 이걸 보면서 그거를 그대로 보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 그래. 그걸 죄라 그러고 그걸 곧 사망이라 그러고 그걸 곧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같이 방향을 살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데 죄의 종이 돼서 고통받고 사망의 노예가 돼서 고난받고 사단의 포로 되어가지고 결국은 인생 패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그 정신 문제, 인간들의 정말 알 수 없는 내 안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끌어오르는 이런 분노, 아주 광기들이 어리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아래 것에 잡혀있고 세상 것에 이 아래 것을 통해서 그 위에 것, 그 호코스모스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알려주라고 했더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래 것만 가지고 자꾸 더 어떻게 해보면서 살아보려고. 오늘날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종교가 다 그래요. 다른 남 얘기할 거 없어. 뭐 그런 거 지금 따질 것도 없고.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회당들조차도 지금 전부 그런 분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툼하고 싸우고 교권, 교파, 교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신학적으로 지네가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그러니까 율법이야, 그게 다. 그게 다 율법이에요. 복음이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못 잡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못 잡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 참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서와 순서대로 보여줘도 잘 못 깨달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직접 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가르치죠. 그게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전해요? 바로 참 대제사장으로 온 그리스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있다는 참 기쁜 소식. 이 세상에 보니까는 뭐 사망도 있고 죽음도 있고 장례식도 있는데 그거 없는 거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잖아.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도 같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야. 그거 없는 거라는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는 거야? 생명을 깨달아는 거거든.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예. 참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피가 언약의 피다.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스렸다. 영원한 제물로서 완전히.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완전 자유한 자가 되고 완전 해방된 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방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이로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곧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만왕의 왕이다. 아니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누가 이겨요?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사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의 종로로 하고 사망의 종로로 시키는 것이 누구냐? 그게 사단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뭘 보여줬나?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5절의 말씀처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도 닦고 수양하고 뭐 명상하고 율법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선과 의와 신,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 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선을 나타내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참 대제사장이에요. 이 신,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누굴 왜 믿어요? 왜 믿어요? 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다 거짓말이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뭐 절대자인 어떤 신을 믿는다 이러는데 거의 다가 우상이에요. 거의 다가 율법상 그러니까 자의적인 율법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막 하나님을 만들어 막 예수도 만들고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보면은 4절, 5절, 6절의 말씀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입니다. 참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래서 선한 목자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고 선한 목자라고 그러잖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 아니 목자가 양을 죽이려고 그래요? 양을 지키려고 그래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도둑들은 어떻게 해? 양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 그러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처럼 12장 35절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선한 목자, 선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착한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참 인생을 살아가면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뭘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반드시 인생에 그런 기회가 오고 도전이 와요. 또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은 말만 잘 들어도 되거든. 근데 말 지겹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길이 들어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그 프레임을 짜놓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폼을 잡고 폼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아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컨셉을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거기에는 생로병사, 뭐 그냥 태어나고 죽고 늙고 뭐 병들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철학적인, 이 자연적인 그 운명이라는 곳에서 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논리적인 시간, 하나님의 그 선택의 시간에 의해서 그 기회의 시간이 되고 도전의 시간이 돼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더없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에세르 그래. 그 아사르에서 유래됐는데, 해피니스, 그야말로 블레시드, 아주 그냥 그 블레스풀한, 더없이 행복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왜? 하나님과의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이 에세르에는요, 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똑바로 가거나 똑바로 걸어가는 것. 똑바로 가는 거야. 방향이 틀리지 않아서. 그래야 올바로 행할 수가 있잖아. 그게 뭐예요? 바로 하말티아하고 좀 상반되는 단어죠. 하말티아는 뭐 관역이 벗어난 거잖아. 화살이 빗나갔잖아. 그 빗나간 걸 죄라 그러잖아. 하말티아. 그러니까 바로 죄가 없는 거, 그 상태를 행복, 에세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행복해라. 아멘? 예. 이러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그야말로 감격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지를 않으면요, 도저히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어디 있냐? 여기 다 있잖아요. 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뭘 줘요? 사랑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잖아요. 예. 결국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카리스라는 말, 그 토브란, 거기에는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일, 아름다운 그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보여준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 그거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잖아? 어떡할 뻔했어요. 엄청나. 근데 인간들은 그걸 지금 모르잖아. 심지어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전을 지은 자들이 못을 받고 옆구리 창을 찔리는 로마 군대와 같이 합쳐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간들이 물질 문명 속에 최고로 발달된 나라들,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하는 이집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집트 여행을 가봐. 완전 어디 음식 먹기도 막 사람들이, 이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다가 그 옛날에 그 애굽에 엄청난 그 부귀영화는 간 곳이 없다니까.
아니, 여러분 봐봐요. 로마라는 나라 보세요. 그 로마라는 나라는 47개국 나라를 가지고 있던 북이요. 아니,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예? 2000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예? 르네상스라고 하고, 유토피아라고 하고, 그야말로 인간들의 모든 것이, 문명의 시작이다 그러고, 문명의 그 꽃을 피웠다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그냥, 종교의 센터가 되어버리고, 그냥 형편없는 나라로서 되자. 강대국이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 진리에 따르지를 못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귀영화한다 그러고 재산 많이 축적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많이 축적해봐요.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예. 결국은 더 쓰라린 맛을 보게 돼 있어.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전부 원수 만들어 놓는 도구로 쓰는 거야.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시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리스도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보세요. 오늘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정말요. 아들 된 자만 남겨놓는 거예요. 아들 아닌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자녀는 주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54장 13절에 보면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게 뭐게 풍성하다 이거예요. 풍성하다. 그래서 아콜 벤 림무드 예호바 라브 샬롬 벤 이런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내 모든 그 아들들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제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의 제자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보면은 주의 제자는 그 모든 아들들은 풍성한 샬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아들이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샬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라예요. 그걸 보고 림무도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마다테스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들들은 그 아버지한테 그걸 다 넘겨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고진감래하면서 이 우상과 율법과 종교 거의 다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요. 그냥 인간들은 무조건 맹종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맹종하는 스타일들이야. 왜? 세상 힘의 원리에 의해서. 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힘을 만들어 놓고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큰 단체를 만들어 놓고 큰 인간들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거창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맹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냥 올무로 잡혀가지고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그 함정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덫에 걸려가지고 낑낑낑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종당하면서, 예. 죄의 종에 잡히고 사망에 놓여 눌려서 사단의 포로로 갇혀서 그냥 막 억지로 참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면은 특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예.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뭔 일을 이렇게 시키면은 그 속에서 또 나를 인정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하느냐고 또 희열을 좀 느끼기도 해요. 그 인간들의 각 공통점이잖아.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아주 어디 자기가 소속되면은 마치 자기는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것처럼 막 거짓말도 그런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나는 신의가 있고 말이지. 나는 정의가 있고. 개뿔 무슨 놈은 정의고 신의야. 전부 혀 가지고 두 말, 두 마음, 뱀혀. 창세기 3장. 그래서 뱀은 혀가 두 개라 그랬잖아. 거짓말 자꾸 하고 있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 찾고 뭐 예수 찾고 그 두 마음 품고 세상 것에 갇혀 있는 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들아. 다 자기 우상, 자기 숭배, 세상 숭배, 탐심에 그 에피투미에 갇혀서 자기 애적인 자기 명예정이고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정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피조물인 내가 내 가치를 내가 세상에서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면서 그 불신자 상태 인생 공식 24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내 가치를 입증할 틈이 없어요. 내 가치를 나타낼 눈꼽만큼도 뭐가 내놓을 게 없다니까. 에? 당연히 마땅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구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 무가치한 이 세상에 이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사단 마귀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람들을 전부로 이렇게 군중심리로 인간의 철학적으로 이 우상과 율법과 종교로 생각과 마음을 뺏어버리고 이 세상에 전부 우리 것을 전부 몰입시키고 몰수시키고 차압시켜가지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참 가치는 참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죠.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참 이 이유는 뭐입니까? 내가 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참 능력은 뭐예요? 참 복음을 가질 때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행복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 가치를 막 향상시키려고 그랬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한 자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다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지금 오직 영들, 영이 뭐예요? 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게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아니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한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봐요. 하나님의 영은 그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 성령은 육체가 말씀이 육신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온 그 예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을 시인하는 건데 예수를 그 3절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가 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원래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 그리스도의 영이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만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다니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들들아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이 허위 구조, 이 세상 시스템, 세상 힘에 굴복하지 말아요. 거기에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무릎 꿇지 말고 거기에 비굴하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고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만 해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해야지. 하면서도 항상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런 사람들하고요 쓸데없는 수다 많이 떨잖아요.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니까.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머리만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의 말,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머리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잡기들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정신병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성 병이 와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가? 육신을 들어오잖아. 그래서 육신의 연약간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불치병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다. 기네스코, 야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뤄서 아느니라. 봐, 진리의 영하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은 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진리의 영이야. 그런데 미혹의 영은 뭐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의 다양성,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긍정성, 인간들이 막 뭔가 이렇게 하고 세상에 뭐 만들어 놓으려고 삐까번쩍하게. 이 역사 속에 그래가지고 다들 망했잖아. 다 무너지고. 봐도 못 느껴. 점점 갈수록 더 바벨탑을 만들어 놓지. 7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뭐예요? 선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의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요. 오늘 메시지 잘 잡으시기 바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코스모스를 만들어서 차서와 순서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모든 것들을 설명용으로 이 교재용으로 교등용으로 이 시청과 교재로 그 의미와 내용 그 진리를 알려주려고 설명하는데 인간들이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우상에 빠지고 그러니까는 무감각하고 이 율법에 빠지니까는 무지하고 종교에 빠지니까는 무식하고 미신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잡기에 들려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결국 모여서들 이 힘없는 기독교에 다녀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냥 우리 서로 말로 서로 사랑합시다. 막 이래 가면서 하나 돼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해 봅시다. 이루어 봅시다. 안 되는 거 알면서 뻔히요.
잘 안 돼. 막 그리고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하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리죠. 한만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그리스도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갚아야 할 정도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보면은 로마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8장에 보면은 예. 그래서 너희가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영. 그게 성령.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말씀 듣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인생이 되어되겠어?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성령이 나를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겠대. 언제? 나에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와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되면은 맨날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어떤 고난? 이 세상에 받으면서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세상이면 그러나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 그럼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돼? 안 누리고 살아야 돼?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다 없애버렸어. 거기 가서 테텔레스타에 다 못 박아버렸어. 뭘 못 박아서? 죄의 고통과 사망의 고난과 사단에 잡혀 있었던 그 인생에 패망한 모든 것들을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완전히 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12번을 하면서 좀 핵심적인 것을 말하자면은 첫째 날 보면은 저녁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1절 4절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였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이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여기 좀 알아들으세요. 그 당시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표현을 했겠어? 아라비아 숫자는 그때 없었어. 이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어디예요? 숫자를 옛날에 사람들이 숫자를 어떻게 만든지 알아요? 처음에 숫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열매가 있을 때 열매 하나 따먹었어. 뭐 2개 따먹었어. 이럴 때. 한 개 따먹었네, 2개 따먹었네. 이렇게 했어? 모르잖아. 숫자라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말 없는 거야. 그럼 표현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다가 이제 양을 키우고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양이 뭐 몇 마리냐 했을 때 10마리다 했을 때 10가지는 돼. 그럼 발까지 들어야 돼. 이제 15마리면 20마리면 발. 그러면 뭐 그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 기호가 나오면서 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이고 바빌로니아.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그게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상해 문자로 해서 또 로마 이렇게 이제 로마 이렇게 숫자로 했는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에서. 근데 왜 인도 숫자라고 부르지 않고 왜 아라비아 숫자라 했냐? 옛날 상인들이 인도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교역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인도에서 배워가지고 전 세계에다 다 퍼뜨려 놨어.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없어. 뭐라 그러냐? 그냥 날 그러면 욤이야, 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그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아니라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자면 욤 에하드 그래. 욤 에하드. 하나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저녁이 곧 아침이 된다 이거야. 이해 갈란지 모르겠어. 에? 자, 둘째 날에는 욤 셴이 그래. 둘째 날에는 또 뭘 해요? 궁창.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항상 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뭐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게 하라. 이 말이거든. 저녁은 이란 얘기는 어둠이란 얘기예요. 에? 아침이라는 건 뭐야? 낮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것은 뭐예요? 둘째 날 궁창. 다시 말하면 윗물과 아랫물 짝 두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아래 것을 통해서 위 것을 알아먹으면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랬죠. 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궁창, 휘장. 에? 그가 와가지고 이 육신이 와서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쫙 갈려지는 바람에 어떻게 돼? 아랫물과 윗물이 딱 합쳐서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이 욤셴이 다시 말하자면은 이 욤셴이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욤 에하드, 첫째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첫째 날. 자, 이 첫째 날이에요. 이게 첫째 날. 첫째. 에? 예. 그리고 둘째 날 뭐라 그래요? 에? 궁창을 얘기하고 이게 둘째 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욤셴이. 그리고 셋째 날은 욤 셸리시. 그런데 그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연합. 셋째 날. 그 말이 뭔 말이냐? 셋째 날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열매 맺는 나무. 자, 씨. 여기서 씨 얘기하는 건 뭔 얘기냐 하냐면은 제라, 후손. 약속의 씨. 언약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생물학적으로 자꾸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하나도 못 깨닫게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나.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서 안 있어져요. 그냥 있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정복하게 하는데 뭘 정복하게 하느냐?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주었다.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묶어가지고 다 주었다 이제. 이거 너 아들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봐요. 만들어주면서 뭘 만드냐. 제일 처음에 자칼과 네케바 이렇게 여자와 남자 자칼과 네케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이 만들어 보면 좀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봐요. 낮을 만들면은 밤을 만들어. 이 밤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이렇게,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물이 있으면 묻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자, 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고, 자, 아브라함이 있으면은 또 이 사라가 있고, 또 이, 보세요. 야곱이 있으면은 또 요셉이 있고, 또 사무엘이 있으면은 또 누구예요? 엘리야가 있으면은 엘리사가 있고, 다윗이 있으면은 솔로몬 왕이 있고, 구약이 있으면 또 신약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의 씨, 약속의 후손,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에 지금. 그걸 통해서 이 아래 것을 통해서 그 위의 것을 알으라고 하늘이 이 땅을 통해서 그 하늘의 것을 알으라고 알려줬는데 전부 그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처음부터 하나야, 하나. 하나 되게,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이 은혜라 그랬잖아. 은혜. 짝이라 그랬잖아. 짝.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잖아. 셋째 날은 뭐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옳고 그러고 나쁘고 싸우고 뭐 인간들이 만드는 그 이데올로기 철학적인 것, 사상적인 것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동복령, 무슨 뭐 인권 성장, 신장, 뭐 하여튼 뭐 엄청난 좋은 말들을 많이 해. 그게 절대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수록 더 갈등과 더 사람들이 물질 문명 속에서 타락하면서 완악돼 가지고 완전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냥 살인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요. 예.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정말 그 십자가는 뭐냐?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거기서 부활을 나타내려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의를 만들고 사망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고 그 사단을 된 걸 하나님의 언약자 이 창세기 3장에 빠졌던 그에게 맞습니다. 나 창세기 3장에 있었습니다. 나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빠둥빠둥 그냥 나는 내가 의인이야 스스로. 그걸 보고 마귀 새끼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